지난번 영상에서 어떻게 봉건제 속에서 상업이 조금씩 확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도 바꾸어 놓았는데요. 오늘은 그중 이자에 대한 관념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돈을 빌리고 갚을 때 이자를 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대출행위에는 그 위험도에 따라 일정 수준의 이자가 붙습니다. 이자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지만 봉건 시대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행위가 범죄 행위로 취급됐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봉건 시대의 교회는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정부도 대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죠. 오늘날 영어 단어 usury는 고리대금업을 뜻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인 우수라는 중세시대엔 고리대금뿐 아니라 돈을 빌려주고 원금 이상을 받는 모든 경우를 통칭했습니다. 교회는 이자 대부가 신의 질서를 거스르는 악행 중의 악행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자 대부업자는 도둑과 마찬가지이며 신에게 속한 시간을 팔아 이득을 취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가증스러운 절도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중세 기독교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 단테의 신곡에서도 지옥의 7층에는 고리대금업자들을 위한 자리가 마련돼 있습니다. 왜 봉건 시대엔 이렇게 이자를 받는 게 죄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는 봉건제의 사회관계로부터 기인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한 것처럼 초기 봉건제는 대부분 자급자족 경제였고 돈은 투자를 위해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누군가가 돈을 빌린다면 10중 8구는 그 돈을 투자에 굴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당장 필요한 어떤 일에 소비하고자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으로 농사를 망쳤다든지 하는 공경에 빠진 것이죠. 그렇게 공경에 빠진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며 이자를 요구하는 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배자들의 입장에서 이자 대부업이 횡행하는 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자 대부업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았을 뿐 아니라 법적 강제를 통해서 이자 대부업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추방하는 등 교회나 세속 권력은 실질적인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당시에 이자 대부업을 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지 짐작이 됩니다. 이러한 이자 대부업에 대한 도덕적 비난과 법적 규제는 새롭게 등장한 상인 계급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상인 계급은 초기 봉건 영주처럼 돈을 그저 금고에 쌓아두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돈을 굴려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이윤을 확대하고자 했죠. 이를 위해서 자기 수중에 있는 돈뿐 아니라 가능하다면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또 스스로 이자 대부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죠.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이자에 대한 중세의 도덕적 관념과 규제 때문에 돈을 자유롭게 빌려주고 빌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이 낡은 관념에 맞서서 투쟁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교리를 바꿔나갔죠. 이런 문구를 법전에다가 추가해 나간 겁니다. 고리대금은 죄이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리대금을 강요하는 것은 죄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자를 받는 행위에 면죄부가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일정 수준 이상의 고리대금을 받는 것만이 죄악시되고 그 아래의 일정한 수준의 이자를 받는 것은 용인되는 방향으로 사회관념이 변화해갔습니다. 이자 대부업에 따른 실질적 처벌도 가벼워졌습니다. 교황의 소집 아래에 기독교 세계가 다 모여 진행한 회의였던 라테란 종교회의에 관한 기록에서 교회의 입장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39년 2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서 처음으로 이자 대부에 관한 적극적인 공세를 공식적으로 처명했는데요. 하지만 1179년 3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선 신학자와 고위 성직자들 사이에 이견이 드러납니다. 이미 이자 대부업에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고 이를 합법적인 것처럼 여기는 현실 상황에서 신학자들은 모든 이자 대부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고위 성직자들은 명백한 이자 대부업자만을 규제하자고 주장했죠. 결국 고위 성직자들의 주장대로 법이 통과되었는데요. 명백한 이자 대부업자만을 규제하자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덜 명백한 이자 대부업자들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1215년 4차 라테란 종교회의에선 한 발 더 나아가서 모든 이자 대부가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만 단죄하기로 합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처벌에 대한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무겁고 과도하지 않은 정도의 이자는 받아도 된다는 권리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이자는 점차 상업적 모험과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서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한 관념으로 변해갔습니다. 돈이 돈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은 점차 자연스러운 이치가 됐고 이자를 죄악시하는 교회의 교리는 점차 사라지고 일상의 상업 관행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신의 것인 시간을 파는 행위라며 죄로 여겨졌던 이자는 이제 이렇게 정당화됐습니다. 은행가가 그 돈을 갖고 있었더라면 스스로 이윤을 얻는 데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은행가가 그 돈을 사용하지 못한 대가로 채무자에게 약간의 돈을 더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대단히 공정한 일이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선형적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지역마다의 차이도 있었고 지배계급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교회 고위 성직자들은 명백한 이자 대부업자만 처벌한다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소규모 대부업자만 처벌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은행가나 상인들에겐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반면 신학자들은 대체로 고집스럽게 원칙적인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속 권력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자 대부업자를 처벌하기도 하고 봐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세부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큰 흐름에서 이자 대부업은 점차 자연스러운 관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봉건제 사회 질서를 뒤흔든 상공업의 성장이 있었죠. 다음 시간엔 화폐의 발전으로 농노들에게 생긴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